여러분은 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여러분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셨습니까? 세상에 태어날 때 어떤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태어났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태어날 때 어떤 꿈을 가지고 내가 이 꿈을 이루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을까요? 세상에 태어날 때 내가 이 세상에서 이 꿈을 실현하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는 사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사람이 꿈이 많잖아요. 여러 가지 꿈들이 있어요. 어릴 때 꿈이 있고 또 커서 꿈이 있잖아요. 꿈이 있는데 여러분, 그 꿈을 갖고 태어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태어난 다음에 꿈을 갖는 거예요. 태어난 다음에 목표를 갖게 되는 거예요. 태어나면서 이런 것 저런 것을 보고 배우면서 경험하면서 꿈이 생기는 겁니다.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또 어릴 때 꿈이 있어요. 그런데 그 꿈이 계속 성인이 돼서 그대로 유지가 되느냐? 그런 사람 많지 않죠. 어릴 때 꿈이 있지만 성장하면서 꿈이 바뀝니다. 꿈이 바뀌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가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는 것을 알 때 다른 꿈을 갖게 되죠. 또 내가 그걸 좋아했어. 어릴 때는 좋아했어요. 근데 커가면서 그걸 좋아하지 않게 돼요. 어릴 때는 우물안 개구리 같잖아요. 보는 게 한정이 돼 있잖아요. 경험할 수 있는 게 한정이 돼 있죠. 또 경험을 하더라도 이해하는 데 한정이 돼 있어요. 이해 한계가 있다. 그래서 꿈이 이렇게 돼 있는데 커가면서 더 많은 걸 보아요. 더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되죠. 더 많은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 꿈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꿈이 바뀝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은 꿈을 갖고 태어나는 게 아니다. 그게 아무런 꿈도 갖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태어난 다음에 꿈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세상에 오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목적 없이 태어났다가 목적을 갖게 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다 이루지 못하고 그냥 죽는 사람들이 많죠. 대부분은 자기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그냥 떠나갑니다. 그것이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태어날 때, 정말 태어날 때부터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분이 있어요. 꿈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있죠. 유일한 한 분,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죠. 그래서 사람, 육신의 사람 마리아를 통해서 세상에 오셨어요.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런 반면에 예수님은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람과 다른 존재예요. 왜냐하면 이 꿈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목적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어떤 사람도 그런 목적을 갖고 오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유일하게 목적을 가지고 오신 분,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생명을 얻게 하려고, 양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더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이유가 이거다. 예수님은 자기가 왜 세상에 오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나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태어난 다음에 꿈을 갖는 거지. 자,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 정말 신비롭다. 정말 하나님이 맞다. 하나님이 주신 책이다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말씀들이 너무 많습니다. 반드시 기적을 체험해야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생각 자체가 틀리잖아요. 인간과 사고가 기본적으로 달라요. 우리는 태어나서 뭔가를 보고 꿈을 갖죠. 내가 없는 거 갖고 싶은 목표를 가져요. 그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도 자기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는
존재가 없는데 예수님만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기가 원치 않는 곳에 태어나죠. 여러분 다들 성장해 보면 부자가 되고 있지만 부자 집으로 오는 걸 선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난 부자 집에서 태어나야지, 나는 뭐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야지, 한국에서 태어나야지, 뭐 서울에서 태어나야지, 이렇게 결정하고 온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다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완벽한 장소에서 오신 거예요. 이제 다른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다 결정하시죠. 나는 유다 지파에서 태어날 것이다. 나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이다. 나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게 다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태어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완전한 인간이시지만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분이 하나님이신,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피조물이 아니에요. 창조주란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감사한 거냐고. 그래서 성경을 깊이 연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기쁨이 있어.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내가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정말 피조물, 하찮은 피조물이 아니구나.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셨다고 했는데 자신을 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요한복음 10장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문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양의 문이다 하는 거예요. 양이 출입하는 문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양의 문은 어떻게 생겼냐면 당시 이스라엘, 그러니까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양을 친단 말이에요. 근데 풀을 먹여야 되잖아요. 물을 마시게 되죠. 그래서 들판으로 끌고 나가. 데리고 다니는데, 뭐 몇 달 있을 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그런 데서 어떻게 하냐면, 들판에서 자잖아요? 그러면 그냥 흩어져서 자게 하면 어떻게 돼요? 사자나 뭐 늑대한테 잡혀먹겠죠, 금액에. 그러니까 울타리 안에 가두고 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만들어요. 근데 들판에서 어떻게 만듭니까? 뭐 나무를 가져가서 다 만드는 게 아니고 계속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풀 다 뜯어먹으면 저쪽으로 가야 되고. 근데 그러니까 돌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돌 울타리를. 거기서 들여보내고 자기 하는데 그 문이 바로 문지기가 이 목자예요. 문이 따로 만드는 게 아니고 거기서 자는 거예요. 양이 출입하는 데서 거기서 이제 밤을 지새우는 거죠. 목자가. 그래서 그게 문이야, 문. 목자가 들여보내주면 양이 들어가고 목자가 못 나가게 하면 양이 못 나가요. 그래서 문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근데 문이 딱 하나죠. 그래서 그 문이 예수님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는 문이 예수님이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것을 설명한다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당연하죠. 오직 예수님만 구원하러 오셨어요.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인간을 구원해야겠다. 내가 인간에서 좋은 일을 해야겠다. 이런 꿈을 가질 수는 있지만 태어나기 전부터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오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성경에 분명히 그러잖아요. 다른 길은 없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구원자가 맞는지를 또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구원자라고 하는 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8절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문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 말고도 자기가 문이라고 하는 자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선택을 해야 하잖아요. 이분이 예수님인 줄 알고 믿었더니 아니다. 천국 갈 줄 알았더니 죽어서 딱 눈을 떠보니까 지옥이다. 그러면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이거 분별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이라고 하는 존재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잘 분별해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고 강도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를 말하는 건가요?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가짜 선지자들, 엉터리 주의 종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고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는 이제 가짜, 엉터리 종교자들. 이제 누굽니까? 예수님 시대에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런 자들을 예수님이 막 책망했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막 이렇게 책망했잖아요. 그리고 성전에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막 상을 엎어버리고 채찍을 막 휘두르시고 돈 바꿔주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 내쫓았잖아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잘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자 맞죠?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잖아요. 그런데 잘못 믿게 하는 거예요. 엉터리로. 성경을 가르쳐. 엉터리로 가르쳐요. 왜곡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멸망의 길로 인도한 자들이 많단 말이죠. 또 예수님은 예언하셨어요. 말세 때가 되면 가짜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난다. 가짜 그리스도. 네? 거짓 교사들이 많이 나타난다. 그렇게 했어요. 가짜 그리스도는 뭐예요? 자기가 구원자라고 주장하는 가짜들. 그다음에 거짓 교사들은 뭐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엉터리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단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단들도 다 가짜 문이고, 그다음에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사기꾼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그 사람들 자기가 문이라고 하지는 않아. 잘못된 문으로 인도해요. 멸망의 문으로. 또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죠. 다른 종교도 다 가짜죠. 종교는 뭐예요? 다 구원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몇 년 전에 소개한 것 같은데 구원이라는 단어를 어디에 쓴다고 그랬어요? 죄에서 구원만 하는 게 아니라 병에서 치료받는 것도 구원이라고 하고 가난에서 해방시켜주는 거 물질적 도움을 주는 것도 구원이라고 구원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으로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다들 구원자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도 믿죠. 무당. 요즘 이렇게 TV에서 무당이 많이 나온다고 그러대. 재미라고 보셨습니까? 재미있다고 보신 분들 있어요? 보지 마세요. 한 번 보는 건 괜찮아요. 뭐 자꾸 재밌다고 보다 보면 여러분 귀신 들릴 수도 있어요. 진짜예요. 그거 무당 굿하는 것보다 귀신 들리는 사람도 있어요. 능력이 되고 믿음 있는 분은 봐도 돼요. 근데 뭐 굳이 그걸 봐? 볼 필요가 있나? 자, 어쨌든 이 무당들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무당들 믿는 이유가 뭡니까? 집안에 우환이 생겼어. 거기서 구원해달라고 믿는 거 아니에요? 돈 갖다 바치고 굿하고 그러는 거죠. 거기서 구원 받으려고. 이렇게 구원자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 사람들이 왜 종교를 믿습니까? 종교를 믿는 이유가 뭡니까? 자신의 삶의 불행에서 벗어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어떤 불행 속에서, 고통 속에서, 거기서 벗어나려고 신을 믿는 거예요. 다 그것이 구원자로 말하는 거예요. 성경처럼 구원자라는 표현을 안 썼을 뿐이지, 다 구원자로 믿는 거죠. 구원 안 해주는데 왜 믿습니까?
물질의 문제 해결을 안 해주는데 왜 그 신을 믿습니까? 질병의 문제를 해결했는데 왜 믿습니까? 집안에 우환이 생긴 거 안 구원했는데 왜 믿습니까? 다 구원해달라고 믿는 거잖아요. 해결해달라고. 그게 다 구원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다 가짜다, 그게. 예수님에는 다 가짜다. 믿습니까? 다 가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짜인 줄 모르고 믿는단 말이에요. 또 이단도 있고, 사기꾼 목회자도 있고. 그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구분 못하면 불행해져요. 구원 받으려다가 더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를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가짜들은요. 뭐예요? 도둑이란 말이에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뿐이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온유하시고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셔요. 그런데 성전에서의 모습은 너무 무섭잖아요. 막 상을 엎어버리고 채찍을 막 휘두르고. 제가 그래봐요.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님 미쳤나 봐. 이러겠지. 저는 그 정도 괜찮아. 교회가 작으니까. 큰 교회 목사님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뉴스에 나옵니다. 뉴스에 나와. 미쳤다 저 목사 미쳤다. 네. 누가 욕해가지고 많이 나왔다던데. 그건 그분은 잘못된 거고. 근데 예수님 욕은 안 하셨습니다. 막 상을 엎어버리고 채찍을 휘두르면 이거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만큼 이게 잘못된 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자들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들은 다른 종교도 아니에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야. 믿는데 그 성도들을 지옥의 길로 인도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요, 예수님이. 그것은 지옥에 떨어질 죄다 하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과격하게 모습을 보이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구원을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다른 종교보다 더 나쁜 자들이 이단들, 사기꾼 목회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중에도 성도를 구원의 문이 아닌 멸망의 문으로 인도하는 악한 자들이 있으니까 구별을 해야 돼요.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다른 종교는 아예 그냥 안 믿으면 되는데 이거는 이게 더 심각하잖아. 그래서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분별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자, 분별을 어떻게 하느냐? 요한복음 10장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그래서 이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진짜 구원을 하는 자인가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구원은 뭐예요? 질병에서 구원? 가난에서 구원? 인생의 문제에서 구원이 아니고 죄에서 구원입니다. 죄에서 구원. 있습니까? 죄에서 구원이에요. 죄에서 구원하는 자란 말이죠. 성경은 죄에 대해서 기록을 해요. 가장 심각한 질병도 물론 가난도 다 문제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죄예요.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아름다운 세상이었잖아요. 부족함이 없는 세상이었잖아요. 행복만 가득 찬 세상이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불행해졌어요? 인간은 원래 질병에 걸리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배고픈 존재가 아니었어요. 가난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 언제부터 그렇게 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어서 그렇잖아요. 그게 죄야. 최초의 죄. 원죄죠. 그 죄를 짓고 나서부터 불행해졌어. 인간이 불행한 것은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죄 때문이에요. 뭐 여러 가지 이유 있지만 그 밑바닥까지 쫙 내려가면 결국 죄예요. 죄 때문에 불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죄에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의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구원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죄에서 해방받는 길을 얘기하는 게 구원자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 어떻게 됐어요? 죄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성경을 보고 무슨 축복받는 비결을 찾고 막 그러는데 축복받는 것도 있어요, 물론. 그러나 그것이 근본이 아니에요.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얘기하는지 잘 보세요. 성경을 보면. 죄에서 심각하게 하고 죄인은 결국 어떻게 된다고 경고합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에서 구원이 필요하다 말하는 거예요. 병 고침 받는 거 좋지만 어차피 죽어요. 안 죽나요? 죽죠. 배고픔 해결받는 거 좋지만 안 죽나요? 죽어요. 부자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는단 말이에요. 병든 자도 죽고 건강한 자도 나중엔 병들어 죽어요. 사고로 죽든지 어쨌든 죽어요. 그게 다 죄의 싹이야.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얘기합니다. 죄 짓지 말라고, 회개하라고 이렇게 경고하죠. 그게 구원자예요.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자. 죄에 대해서 죄에서 구원하는 걸 얘기하는 자가 구원자인 거예요. 자, 이단 사기꾼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다른 종교, 성경만큼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말하는 그런 종교가 어디 있어요? 없지.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단 사기꾼 어떻게 구분하느냐? 죄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이걸 보면 알아요. 올바른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이단 사기꾼도 죄에 대해서 얘기하긴 하는데 구원 방법이 다르죠. 자,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해요. 그게 이단이고 사기꾼이에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선악과를 먹는 게 죄죠.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은 그랬죠. 반드시 죽는다. 사탄은 뭐라 그래요? 안 죽어. 안 죽는다. 그거 먹어도 안 죽는다. 그거 죄 아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사탄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다르게 말하는 거. 왜곡하는 거. 가감하는 건 그게 사탄이에요. 구원자가 아닌지 구원자인지 그걸 벌써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 사기꾼들.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죠. 죄에서 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거 다른 얘기하는 거 다 이단 사기꾼입니다. 자, 요즘 사기꾼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단들이 뭐라 그래요? 죄에 대해서 무지한 얘기를 해요. 죄에 대해서. 죄를 지어도 구원받아. 이렇게. 지옥이 없어. 지옥이 있었는데, 지옥이 있어도 잠깐 있다 풀려나. 이런 식으로 말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단만 그런 게 아니라 사기꾼 목회자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동성애도 구원받아.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동성애. 동성애는 죄란 말이에요. 돌로 쳐 죽여야 될 죄. 구약에. 지금 돌로 쳐 죽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구약에 그랬다는 거죠. 구약에. 근데 지금 뭐라 그래요? 동성애자도 사랑하고 동성애자도 구원받아. 동성애자 신부를 세우고 동성애자 목사를 세우는 그런 교단도 있습니다. 그게 사기꾼이란 말이에요. 그걸 잘 분별해야 돼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다른 종교에도. 성경에 분명히 그랬잖아. 예수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하나님께 갈 자가 없다.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돼 있는데도 그거 그런 뜻 아니야. 지 마음대로 해서 그래.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게 사탄의 소리, 사탄의 소리. 그런 얘기를 하는 자들은 다 이단인 것입니다. 사기꾼 목회자들이죠.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구원의 문인 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다른 종교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처럼 다른 종교가 그렇게 심각하게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종교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다른 종교는 그런 얘기 안 해요. 예수님은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 진짜 구원자신 예수님을 알려면은 예수님이 주시는 게 뭐냐 하는 거죠. 자, 여기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더 풍성한 삶을 주신다.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은 기본으로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풍성한 삶은 뭐냐면 기쁨과 평안.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풍성한. 기쁨과 평안을 말하는 건데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천국을 얘기하는 천국. 기쁨과 평안, 그다음에 거룩한 삶, 좀 더 가치 있는 삶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천국. 그래서 이 올바른 기독교, 올바른
그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는 교회는 뭐냐? 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합니다. 더 가치 있고, 더 거룩하고, 더 아름답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근데 가짜는 어떻게 돼요? 가짜는 그런 얘기를 안 해요. 도둑놈이니까. 자기 이익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를 보면요. 그 종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종교랑 다르죠. 이슬람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이슬람은 너무 폭력적이죠. 그들은 그 폭력을 행하고도 죄가 아니라 그래요. 뭐 지금 이란하고 미국하고 싸우잖아요. 그러면 미국은 이란을 공격을 해요. 이란은 미국을 공격해야죠. 근데 엉뚱한 나라를 막 공격해. 미국하고 싸우면 미국만 공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미국과 상관없는 다른 나라들도 막 공격하고 같은 이슬람을 믿는 다른 나라도 공격을 해요. 그게 이슬람의 교리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신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응? 남의 거 죽이고도 죽였다고 안 해. 신의 일을 한 거라고. 도둑질하고도 도둑질하고 안 해요. 인샬라. 응? 신의 은혜야. 그래서 그 죄성이 좀, 죄에 대해 무감각해요. 더 악하고 더 악한 삶을 살아가는 거지. 테러하고 죽이고 막 이런 거. 그걸 잘했다고 그래, 잘했다고. 사람을 죽여도 그냥 죽이지. 목을 잘라가지고 참사고 아주 잔인하게 죽이고. 그걸 자랑스럽게 막 찍어가지고 전 세계에다 퍼뜨리잖아요, 또. 그 종교가 그래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경은? 그건 흉악한 죄죠. 성경이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성경은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해서 죄를 짓지 말라. 더 아름다운 삶, 나눠주는 삶, 베푸는 삶, 섬기는 삶. 이런 식으로 가르치죠, 성경은. 그게 더 가치 있어지고, 더 인격적이어지고, 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배우면. 이제 뭐, 불교나 힌두교는 또 어떻게 해요? 멋있는 거 척 하는데, 불교, 힌두교도 기독교인들 너무 많이 죽입니다. 자, 가장 많이 죽인 건 이슬람이고. 윤회론이 있어요. 이번 생에 틀렸어. 다음 생에 잘 살아보자. 이번 생에는 어차피 틀리니까 마음대로 살자, 그냥. 왜? 다음 생애가 있으니까. 죄에 대해서 무뎌진다니까요. 네가 가난하게 태어난 건 지난 생에 잘못 살아서 그렇지. 근데 이건 항상 기회가 있어. 다음 생에 잘 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 자살도 하고, 아주 악한 일로 살고, 내가 벌 받고 다음 생에는 잘 살아야지. 이렇게 해서 했는데, 다음 생애가 어디 있나요? 다음 생애가 없어요, 여러분. 한 번 살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참 조심하세요. 얘기하다 보면 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가, 아니면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해서 그런가. 그래서 배워가지고, 좋은 일 있으면 전생에 너 나라를 구했냐? 이러고, 뭐 안 좋은 일 있으면 전생에 너 나쁜 죄 지었냐? 이렇게 말하는데, 기독교인이 어떻게 그렇게 말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우상숭배고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에요. 너무 무식해. 안타까워. 다음 생에는 없어요. 한 번이지. 믿습니까? 한 번뿐이야. 다음 생에도 있으면 예수님이 왜 죽어요? 다음에 잘 살라고 그러면 되지. 다시 잘 살면. 근데 이제 이건 설교 준비하지 않는 거지만 잠깐 얘기를 합니다만은 전생의 이론을 보니까요. 제가 불교를 공부했단 말이에요. 공부해보니까 잘 살아야 다음 생에 좋은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이번 생에 잘못 살면요. 악하게 살면 짐승으로 태어나고, 더 악하게 살면 곤충으로 태어나고, 더 악하게 살면 미생물로 태어나고, 이런 식으로예요. 잘 살았을 때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인구, 우리나라는 쭉 줄지만 전 세계적인 인구는 자꾸 늘잖아요. 전 세계 잘 사는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지는데 세상은 좀 더 악해지잖아요. 논리적 모순이죠. 엉터리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종교들을 믿으면 죄 짓는데 무뎌져요.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멸망의 길로 인도해요. 이건 가짜. 다른 종교는 다 가짜. 그리고 죄에 대해서 올바르게 설교하지 않는 교회는 사기꾼. 이단이나 사기꾼이에요. 성경은 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죄에 대해서 무섭게 가르쳐가지고
죄를 끊어버리게 하고, 올바른 것은요, 죄를 끊어버리고 가치 있고 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가장 풍성한 삶은 뭐예요? 천국이잖아요. 풍성하지, 천국.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천국이란 말이에요. 천국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곳이에요. 근데 아무나 갈 수는 없죠? 예수 믿고 회개한 사람. 죄를 미워해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죄를 미워하고 계속 죄를 끊어버리는 훈련을 해야죠.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왜? 올바르게 배운 거니까. 올바르게 예수님을 믿는 거니까. 그래서 제대로 믿으면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돈만 아는 사람이잖아요. 같은 민족이라도 같은 민족의 피를 빨아서 세금을 뺏어가지고 자기를 잘 살게 했던 사람인데, 그게 세리들이잖아요. 삭개오가 그런지 아닌지 모르지만 어쨌든 세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더니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절반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남의 것 좀 떼먹은 거 있으면 4배로 갚고, 이렇게 변화됐잖아요.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나오죠, 사도행전에. 고넬료는 로마 제국의 장교입니다. 다른 나라를 정복해서 뺏어가는 사람. 그게 백부장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더니 어떻게 변화됐어요? 베푸는 사람,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또 기도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이렇게 변화가 된 거예요. 이렇게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는 자가 바로 구원자인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자가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아름다워지잖아요. 그 다음에 구원자는 희생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요한복음 10장 12절,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목자는요, 이 울타리, 그 문에서 자는 이유가 있어요.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양을 보호 안 하려면 어떻게 돼요? 울타리 속에서 자야지. 양 하나 잡아먹고 나는 살려줘라, 이렇게 하겠죠. 근데 목자는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 양은 못 잡아먹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양, 목자. 그래서 울타리 문 안에서 자는 거예요. 그러나 주인은 그렇게 하겠는데 싹구는 뭐 하겠어요? 싹구 목자는 월급 받으려고 내가 취직한 거지, 내가 죽으려고 취직했냐? 양이, 그 사자가 나타나고 곰이 나타나면 도망가야지. 양 몇 마리 내주고 나는 살아야지.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그거예요. 이제 목자는, 싹군 목자는 도망가고, 진짜 목자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죽는다, 얘기죠.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양을 치다가 사자가 나타나고 곰이 나타나고 양을 물어가면 쫓아가서 사자와 곰을 때려가지고 입을 벌려가지고 구해냈다, 이렇게 말했죠. 그게 다윗입니다. 그게 진짜 목자가 하는 거예요. 또 그런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 이 가짜들, 가짜 분들하고 싸웠잖아요.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하고 막 책망하고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싸웠죠.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성전에서 막 내쫓고, 그렇게 미움받아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그들하고 싸우느라고, 양을 지키기 위해서.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죽으시니까 아셨죠? 도망 안 갔잖아요. 왜 도망갑니까?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은 양을 위해서 죽은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었어요. 근데 자기를 믿는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은 신이 또 어딘가요? 참 정말 성경은 놀라워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른 종교의 신들이 자기를 믿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은 신이 어딨냐고, 또 없어요. 다 자기를 믿는 사람들 이용해 먹지. 다른 종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 신화를 보세요. 신들이 막 사람들을 이용해 먹고, 사람들을 약탈하고, 거짓말하고, 사람들한테 속이고, 빼앗고, 막 이런 지저분한 얘기가 많아요. 응? 다른 종교, 뭐 남들 죽이라고 그러지,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렇다고 부처님이 사람을 대신해 죽은 건 아니잖아요. 병들어 죽었어요. 부처님은.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참
참 정말 하나님 주신 책이 많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거 맞아요. 신이에요. 예수님은 구원해서 죽었어요. 왜? 구원이라는 거, 죄에서 구원이라는 게 쉬운 얘기 아니에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대가를. 그 대가를 지불해야만 구원받는 거잖아요. 죄를 없앨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고 자신의 생명을 빼앗기는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셨으니까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기꺼이 죽어주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예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뭐 종교 다원주의자들은 뭐 다른 나라의 다른 신으로 온 게 바로 이 그리스도다 구원자라는데 그건 완전 거짓말이고 존재 삶 자체가 달라요.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일들을 하셨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지만 다른 신들을 다른 교주들은 그런 게 없어요. 오늘날 이단들도 그러잖아요. 교주들 막 지들을 따르는 성도들을 나쁜 일 시켜놓고 딱 걸리면 난 시킨 적 없다. 딱 발뺌하고 그러잖아. 오리발 내밀고 그러잖아요. 그 악한 자들이에요. 악한 자들. 그래서 잘 분별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만 구원자. 이걸 명심하세요. 다른 자들은 다 가짜입니다. 자, 그런데 잘 분별을 해야 되는데 분별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양이 돼야 됩니다. 양이. 오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8절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했느니라. 여러분 양들은 그 도둑놈 얘기를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4절 25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래서 양은요 목자를 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진짜 양은요 분별을 할 줄 안다는 거예요. 목자를. 믿습니까? 양이 목자를 안대요. 양이 목자를 알까요? 양이 당연히 목자를 알아야죠. 양이랑 목자랑 같이 사니까. 그 목자가 양을 위해서 희생하니까. 거미 오고 사자가 오면 목자가 대신 싸워주니까 양은 목자를 절대적으로 의지합니다. 양을 따라가요. 양은 목자만 따라가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진짜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인 걸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데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에게도 넘어가지 않아요. 잠깐 미혹당할 수는 있지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양인 목자를 알기 때문에. 비슷한 줄 아는데 아닐 수는 있어요. 그러면 안 가죠. 그리고 강아지 키우시죠? 강아지 키우는 분들 있죠? 강아지가 지 주인을 압니까? 모릅니까? 자기 주인을 알잖아요. 강아지가. 이렇게 변장을 하고 가도 알아요. 어떻게 알죠? 냄새로 알아요. 목소리로 알아요. 그것도 구분 못하는 강아지 있으면 갖다 버리세요. 정확하게 알아요. 자기 주인을. 개만 그런 줄 아세요? 강아지만 그런 줄 아세요? 동영상에 보니까 오리가요. 주인이 보니까 다 수백 마리가 막 쫓아다녀. 주인이 시킨 대로. 수영하라면 다 수영하러 가고 집에 가자면 다 올라와. 진짜일까요? 오리 수백 마리가? 또 모르죠? 제가 오리를 길러봐서 알아요. 수백 마리는 아니고 수십 마리는 길러봤는데 아침에 물가에서 놀게 하고 저녁 때 불러드려요. 다 따라옵니다. 오리도 알아요. 오리도. 주인이신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을 모른다. 진짜 구원자를 모른다. 개만도 못한 거지. 오리만도 못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몰라. 자기를 위해서 헌신해 주는데. 그 오리 새잖아요. 새 대가리인데 새도 알더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교회 다니다가 다른 데로 빠지는 사람, 이단에 빠지는 분들은 세대가리님도 세대가리님만큼도 안 되는 거지. 안타까운 얘기죠. 자, 여러분, 근데 왜 양이 목자를 모르겠어요? 알지. 그런데 모르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왜 모르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는 분들 있잖아요. 안타깝죠. 이단에 빠져가지고 피해 당한 사람들 가끔 뉴스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안타깝습니다. 사기꾼에 빠진 사람 안타깝죠.
교회 다니다가 다른 종교로 바꾼 사람들 정말 안타까워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근거하면 양이 아닌 거예요. 양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양은 여러분 목자를 알 수밖에 없다니까. 여러분 집에 키우는 개는요 자기 주인을 알아요. 오리도 안다니까. 새대가리 오리도 아는데 왜 몰라? 양이 아니니까 모르지. 양이 아니니까. 그래서 교회 다니다가 뭐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있어 시험에 들렸죠. 어쨌든 뭐 이유는 안타깝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그가 양이 아니었다 그 얘기예요. 이단에 빠졌거나 다른 종교에 감목갔거나 뭐 교회 성도한테 뭐 목사님한테 시험 들어서 갔거나 근본적인 문제는 양이 아니었다 그겁니다. 양은 주인만 따라가요. 목자이신 예수님만 따라가거든요. 다른 거 안 따라가. 근데 왜 모르죠? 왜 양이 안 됐죠? 여러분 보세요. 양은 목자를 아는 거예요. 왜? 목자랑 같이 지내니까.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을 모르는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 관심이 없으면 그래. 교회는 다니는데 관심사가 예수님이 아닌 거죠. 응?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리는데 관심사가 예수님이 아니라 그런 거예요. 그럼 모를 수밖에 없어요. 자, 이해를 도와드릴게요. 여러분 자식들 공부시키느라고 돈 많이 쓰죠? 학교에도 보내고 학원도 보내죠. 그놈의 자식이 공부를 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면 잘할 텐데 영어를 가르치고 영어학원을 보내도 영어를 못해요. 왜? 관심이 없거든요. 딴짓 하거든요. 딴짓해. 응? 수학학원을 보내요. 수학을 안 해요. 시간 때우기라는 거예요. 시간을 세고 있습니다. 언제 끝나나. 이렇게 20분 남았네. 10분. 엉뚱한 생각만 해. 공부하는데 딴짓 이렇게 책을 펴놓고 공부를 안 해요. 멍하고 있거나 그림을 그려. 엉뚱한 그림을 그려. 국어 시간에 뭐 영어 공부하고 영어 시간에 수학 공부 이런 식 그런 공부를 하면 다니는데 엉뚱한 짓을 해. 설교 시간에도 그래. 설교 시간에. 설교를 듣는가 했더니 뭘 적어 열심히 해. 설교를 적는 게 아니야. 낙서를 하는 거지. 그림 그리고. 그럼 알겠어요?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모르는 거지. 교회 오는데 관심이 다른 데 있단 말이에요. 교회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고 교회 누구랑 만나는 걸 관심이 있고 예배 끝나고 어디 놀러 갈 생각에 관심이 있고 귀에 안 들어와요.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께 관심을 가져야죠. 근데 성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저는 목사님들하고 만나잖아요. 목사님들하고 만나면 예, 다양한 화제거리가 있어요. 얘기거리가 있죠.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목회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축구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맛있는 거 얘기도 하고 어디 놀러 간 얘기도 하고 하여튼 다양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요 목회 얘기, 성경 얘기를 중심으로 해요. 다른 목사님들이 딴 얘기해도 저는 목회 얘기하고 성경 얘기를 해요. 일부러. 난 목회자니까. 난 목회자니까 성경 얘기하고 목회해야지. 뭐 딴 얘기도 할 수도 있지. 근데 꼭 성경 얘기, 목회 얘기를 합니다. 나도 하나 가르쳐주고 나도 그 사람들부터 또 배우고 이러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좋아하는 분들이 있고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여기까지 와서 목회 얘기를 해? 여러분도 있어요. 아 목회가 바쁜데 뭐 여기까지 와서 얘기해. 뭐 얼마나 목회를 열심히 했다고 저런 소리 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면 안 만나게 돼요. 싫으니까. 나를 싫어하니까. 나도 그 사람이 싫어. 이렇게 허접한 얘기 들으려고 내가 만나는 건 아니니까. 저랑 만나면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목회 이야기, 성경 얘기를 꼭 하는 분들. 그런 분들하고만 만나게 되더라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인데 같이 성도인데 만나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느냐,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만났더니 맨날 맛있는 거 이야기, 화장품 이야기, 옷 이야기, 어디 여행 간 이야기, 뭐지 캠핑 간 이야기, 뭐 정치인 이야기, 연예인 이야기, 뭐 쓸데없는 얘기만 잔뜩 하면 예수님을 알겠어요? 모르지. 교회만 다닐 뿐이지. 모르는 거야. 예수님을 분별을 못해. 진짜와 가짜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기분 좋게 해주고 자기 기분 좋게 해주는 사람하고 어울리게 됐죠. 그래서 같이 지옥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관심을 가져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구원하기 전에 어떻게 죽어주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분에게 관심을 안 갖는데 어떻게 그게 그리스도인이겠어요? 어떻게 그게 양이겠어요? 양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분별을 못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시를 축원합니다. 교회 다니는데 세상 얘기만 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겠어요? 세상 사람이지. 그냥 종교 행위를 할 뿐이지. 교회 와서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것 뿐이지. 지옥은 가기 싫고 천국은 가야 되니까 와서 종교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종교 행위를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진짜 자신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녀야지. 예수님이 미워하는 죄는 다 끊어버려야지. 회개하고. 죄를 또 지으면 또 회개하고. 끊어버릴 때까지 회개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나가야죠. 그게 양입니다. 있습니까? 목자가 가자 그러면 양은 쫓아간단 말이에요. 목자가 가자 싫어요. 그러면 양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이 사순절 기간에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셨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내게 구원이 필요한 죄, 내 구원을 방해하는 죄가 무엇인지 점검하고 그 죄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회개하고 있습니까? 그 자신을 점검하셔야 돼요. 목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완전하신 분이니까. 우리 목자이신 예수님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양이 문제지, 양이.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성경에 관심을 가지시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관심사를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면서 나의 죄를 다 회개하고 또 구원받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셔서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고 또 구원받았다고 하면 여러분의 가족을 돌보세요. 여러분이 만나는 친구를 돌보세요.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을 돌보세요. 그 사람들에게 세상 얘기만 하지 말고 세상 얘기도 해야지. 어쩔 수 없지. 세상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거기다 꼭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 얘기를 하세요. 죄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를 회개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이 세상이 끝난 다음에는 천국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같이 천국 가자. 이렇게 전도하는 분들이 되시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죽으러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 구원에 감사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우리 가족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 이웃들 그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고 천국에 가라고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루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또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조전 더러운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을 얹어 주셔서 또 부활의 손을 얹어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건강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확실히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조전해 모든 악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주님이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치료하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